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 사탄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복음을 알지만은 복음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복음 알고 복음 못 누리면 사실상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10억이다. 그럼 우리 교회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돈 10억이 있습니까? 단돈 10,000원도 없죠. 구원받는데 10억이라. 그러면 부자들만 구원받아요.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당장. 만약에 구원받는데 10억이다 이러면 그 10억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겠죠. 야, 10억. 10억 주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구원받는데 10억이야. 너 구원받았어? 단돈 10,000원도 없지? 에이. 이 사람은 10억 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자랑하겠죠. 막.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겠죠. 아이고, 돈 10억도 없는 주제. 이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완전 100% 공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공짜니까. 그저 뭐 얻은 건데 뭐. 혹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단에게 또 속는 겁니다. 또 속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 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구원보다 당장 구원받아놓고 지금 당장 돈이 없거든. 당장 취직을 못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불신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게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는데 이게 취직도 못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엄마 앞에 붙어가지고 반반 돈만 뜯어대고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신지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 껍데기 그거요. 여러분 그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에 태우면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거기에는 오만 투자 다 하죠. 빈대가지고 하고.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생명,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인간의 가치가 영혼에 있는데 그걸 모르게 합니다. 인간 가치의 본질은 영혼이고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기꾼, 속이는 전문가, 속이는 달인,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야 기분 나쁘지만은 마귀 자녀거든요. 불신자는 기분 나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불신 가족 보니 마귀 새끼 이러지 말고 그 맞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돼.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 참 듣기 싫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듣기 싫어하는 단어 많습니다. 지옥 듣기 싫어요. 마귀 이러면 이 마귀 새끼 이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저주받아 이러면 내가 왜 저주받아 이럽니다.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이라도 불신자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싸웁니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당장 싸운다니까. 그렇게 열받게 하지 마라.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자꾸 속인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속고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 곧 마귀입니다. 이건 영적 존재거든요. 이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도 없어요. 완전 영적 존재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근데 이 요놈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거든요. 원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이 천사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니까. 요 천사, 요 놈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나오는 성경은 집에 가서 꼭 반드시 찾아가지고 필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완전 인간을 멸망 저주 가운데 빠뜨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래 완전히 인간을 장악했다니까. 이게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합니다. 갈 때까지. 지금도 오만 거짓말과 사람을 죽이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한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나 오늘 죽어야 돼. 칼 딱 준비해놓고 목에 칼 대고 찌른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앞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앞으로 3일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죽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수님 어떻게 잡혀서 죽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한지 압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보고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 돼버렸네. 그게 뭔 말입니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사단입니다. 이걸 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자, 이렇게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구원받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니까요. 입만 열면은 사람 소리 내고 자기 생각, 자기 말. 뭐 하나의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얘기라, 자기 생각이라, 자기 주장이라. 그게 맞으면 괜찮아요. 거의 다 틀립니다. 이 인간을요, 12가지 문제 속으로 이게 집어였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점술. 무당. 그다음에 이 우상. 여기 다 이 아름다운 세상 문화 속으로 다 집어여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뭡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집어여 버렸어요. 그리고는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뭡니까? 6가지 운명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스케줄 6가지로 묶어놨다니까요. 이게 토탈 12가지입니다. 집어여버렸어요. 그래서 개인 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 올 수밖에, 경제 올 수밖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 문제가 뭡니까? 한국이 지금 이념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가 어딥니까? 그게 12가지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이념 싸움하고 하면 지금 이념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 동서 이념 지금 큰 싸움 3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뿌리가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치인이 합니까? 종교인이 합니까? 교회 목사가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다 놓쳤지 않습니까?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세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운 교회 시작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복음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이 사단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치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고 깊이 알면 근본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차피 다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뭐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노환으로 병들어 죽어요. 기력이 다 빠져서 죽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낫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뭘 한 줄 압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귀란 놈이 뭘 한 줄 압니까?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 이랬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은 자꾸 와 그리스도 얘기 자꾸 하냐, 괜히 신길 난다, 괜히 막 혈압 올라간다, 듣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이 자꾸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이상한 힘이 난다. 기분이 자꾸 업된다. 누가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단이요, 참 사단 얘기 계속 하죠.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사단 얘기 안 하거든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귀신 악령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왜 안 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많은 지성인들이 악령 싫어하거든요. 그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 안의 지성인들이 무슨 교회가 자꾸 귀신 같은 얘기하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제 지성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라. 수준 높은 지성인들 막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뭐 박사, 국회의원, 뭐 학자들이 꽉 찼지 않습니까? 거기서 귀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주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설교를 하거든요, 목사들이. 자, 누가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누가 맞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실체를 폭로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꾸 사단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고 쏟고 살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모르고 있거든요. 사탄의 실체를 모르거든요. 이래가지고 전보러 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신자 30%가. 사단을 너무 모르니까 30%가 또 제사까지 지내거든요. 교회 신자들이. 제사 지냅니다. 그 사단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왜 지내야 됩니까? 그게 귀신에게 하는 행위인데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랬어요. 참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껍데기 다 버리세요. 신앙의 껍데기 다 버려야 돼요. 본질 놓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었다. 여러분 생명 잃었다. 이 천하를 다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 내놓으세요. 천하를 받으실래요? 생명 지금 내놓을래요? 뭐가 귀한 겁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은 꿈에도 소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세원교회 가지 마라. 2번째, 절대 구원받지 마라. 3번째, 절대 은혜 받지 마. 4번째, 절대 전도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소원 4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원교회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딱 쳐다보면 퍼스트 임프레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비추는 내 이미지가 뭐 다르겠죠. 뭐 이게 나와 같이 현장에서 처음 만난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야 이런 이미지겠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목사님 괜찮게 생겼네. 베리 굿 이러겠죠. 이제 처음부터 같이 이 말씀을 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찐국이야. 찐국 압니까? 진국이야, 진국.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야. 이런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원교회 이미지가 뭔지 압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오직 복음 듣기 싫으면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세원교회는. 뭐가 맞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한다. 이걸 반복한다. 이걸 오직 한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2번째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밭에 말이죠. 일하다가, 그것도 내 밭이 아니라, 너무 밭인데 일하다가 보니까 큰 보화가 탁 이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화밭을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 보화를 가져가면 도둑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주인을 이제 살살 구워 삶아야 됩니다. 왜요? 그 밭을 내가 사야 됩니다. 밭값이 한 10,000원이라 평당. 20,000원 줄게 팔아라. 근데 안 팔아. 또 한 30,000원 줄게 팔아라. 안 팔아. 한 50,000원 줄게 팔아라. 안 팔아. 그럼 한 100,000원 줄게. 100,000원?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겠죠. 10,000원짜리 밭을 100,000원을 사겠다 평당에. 이놈이 미쳤나 이거? 이러겠죠 속으로. 미친 척하고 이제 사가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는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 마귀한 놈이 자꾸 모르게 한다니까요. 항상 기억하세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랬는데 여러분 보고 믿음이 큰 자야 이래야 되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큰 자야. 야, 세원교회 보니까 가족들이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커. 내가 볼 때 믿음이 커요. 여러분 간이 커요. 내가 보니까. 얼마 간이 크냐. 이 17,700을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산골짜기 교회를 지었다니까. 이게 보통 간 큰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를 이 절가입니까? 산골에 짓게. 이건 강 큰 믿음이거든요. 에? 한번 생각해 봐요. 진주에 세운교회에다 세운교회 어디 있는데? 뭐 보여야지. 아니, 세운교회 보여야지. 어디 있는데, 여러분. 아, 그 진주 세운교회 저 산골짜기 있다 하더라. 한번 가봐라. 그 산골짜기가 오니까 교회가 보여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신하고 늘 증거하도록 증거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삶을 늘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른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말이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만 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부터 선언하세요. 나는 장례식을 이미 치렀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짐 다 버리세요. 묵은 짐 다 버리고 모든 염려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이 염려를 가불합니다. 그 가불하지 마세요. 봉급은 가불하세요. 때론. 염려는 가불하지 마라. 우리의 잘못된 모든 동기, 고집, 내 생각, 선입견 이게 다 버려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좀 새롭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포럼만 해보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포럼하는 겁니다. 좀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많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영적 문제는 뭔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거 12가지 문제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뭔가? 무슨 체질이 남아있는가? 한 포럼 해봐요. 진정한 여러분 포럼을 해야 됩니다. 혼자 그래 하시고요. 혼자 좀 말씀도 묵상하고 저는 늘 24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고 늘 합니다. 그리고 복음 성구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엎드리고 합니다. 저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2명 이상입니다. 특히 전도 신학원 팀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일날은 반드시 그 팀별 포럼을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포럼이 뭐냐?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우리는 말하기를 안 합니다. 메시지 듣고 예배 마치면 빠이빠이 하고 가면 끝. 다음 주 만나요 목사님. 속으로 여러분. 오예배도 안 나오고 다음 주 만나요 목사님.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죠. 겉으로는 안녕히 계십시오 합니다. 속으로는 다음 주 뵙시다. 다음 주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속으로 이러면. 근데 절대 말하기 안 합니다. 말하기 하셔야 됩니다. 그게 2사람 이상 포럼입니다. 말하기 하세요. 그럼 오늘 주일날 무슨 말하기 할까요? 오늘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말하기 하라면. 포럼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네. 여러분 내일 가면은요 불신자고 실컷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는 성도끼리는 말을 안 해. 말을 해도 또 헛된 말만 해. 안 좋은 거. 불평, 불만. 뻔해요. 돌아서면 또 뻔합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영적 포럼을 하시라.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포럼을 안 하면 절대 각인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이 강단 메시지를 꼭 재생하세요. 재생하는 방법, 필사, 녹취, 듣기. 그게 재생입니다. 재생하셔야 돼요. 한 번 또 끝나거든. 계속 재생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참 내 많이 속고 살았구나. 누구에게? 자신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고 사단에게 속았구나.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자격이 없고 지옥 갈 자격도 없고 일찍 죽을 자격도 없어요. 일찍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해놓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은 들키니까.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찍 죽을 자격이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 몸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걸 늘 한번 고백해 보라니까요.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여러분의 12가지 문제 하루아침에 다 끝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라고요. 사단이 속일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벌벌 떱니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해요. 잘 안 모여요.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세원 가족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 이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거든. 이게 습관이 딱 돼버리면요 정말로 못 고칩니다. 정말 못 고쳐요.
기도도 늘 하는 사람 습관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습관을 제대로 여러분이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오늘부터 마음을 먹어라. 사람 그러잖아.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 뇌와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통제합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먹거든요. 대충 대강 적당히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세상 문화에 속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돼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